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큰 사랑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를 이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노력했지만 어느샌가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따라갔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한 주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주위의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귀한 평신도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미나를 위해 심야 기도회로 다니엘 금식으로 팀별 준비로 수고한 모든 시온영락교회 성도님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세미나를 통해 깨닫게 하신 말씀과 가르침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신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교회와 목장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해외 각국에서 온갖 힘든 상황을 이겨가며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줄 수 있도록 늘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의 필요를 알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목장 선교지를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부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큰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힘이 있게 하셔서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한 주를 살아가는데 지침이 되는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VIP 분들께는 하나님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죄로 말미암은 이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쓰디쓴 결과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수치심이나 두려움으로부터 근본적인 자유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는 내면적인 긴장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주시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거짓자, 나를 막 꾸며낼 필요 없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문제 있잖아요. 자기의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거짓된 자아를 꾸며낼 필요가 없이 자기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이 문제. 이 문제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깊이 연관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가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치심에 관해서는 커트 톰슨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커트 톰슨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말해야 되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우리 이분이 쓰신 책 수치심이라는 책에 나온 부분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치심은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활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작용한다. 수치심의 목표는 표적이 되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고 수치심의 힘은 교묘함과 침묵에 있으며 수치심은 해당 조직이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될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수치스럽다, 내가 부끄럽다 라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단 하나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삽니다. 근데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도 뭔가 부족할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짓된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자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공동체의 결속이 저해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라는 책을 쓰신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진짜 유대 관계를 끊는 동시에 분파를 가리려는 충동을 조장하고 확대하는 핵심 변수를 한 가지 꼽아야 한다면 나는 두려움이라고 답하겠다. 취약하다는 두려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단절의 고통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비난받고 실패하지 모른다는 두려움, 갈등을 꺼리는 두려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두려움, 바로 두려움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수치심과 두려움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거짓된 자아를 자꾸 형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 관계들, 내가 맺는 관계들이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내 최소한의 외로움만 해소되는 관계 이런 것만 맺고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굴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길을 자꾸 막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병든 상태로 머물게 하는 역할을 계속 그 역할을 함으로 내가 병든 상태에서 계속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꾸 수치심을 일으키고 자꾸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저해하게 되죠.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에 왜 어려움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은혜 받고 모이는 교회에서조차 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지를 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수치심에 관한 이야기를 썼던 커트 톰슨이라는 분은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비밀만큼 병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밀을 품는 크기만큼 그만큼 병들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거짓된 자아 속에 숨겨진 비밀, 이 비밀스러운 영역은 절대로 작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 자신을 숨기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이런 삶의 방식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교회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피상적인 관계에서 머무르며 살아가는 교회가 정말로 많습니다. 왜 이런 피상적인 교회가 대부분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관계를 피상적인 관계에 그냥 머무르면서 삽니다. 나 자신의 비밀을 자꾸 만들면서 나를 숨기면서 사람들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자아를 누릴 수 있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우리의 본문, 이 본문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이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은 몇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맥락을 좀 자세하게 다루는 대신에 이 거짓된 자아라는 주제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라는 걸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라는 사람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다투는 경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야곱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나 하면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가 바로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발꿈치를 잡는다는 말은 속이다, 배반하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말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야곱이라는 말은 예전에 저희 동네에 이런 분들 참 많았는데 야바위꾼 뭐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바위꾼 물방개 한 번도 제가 대본 적이 없습니다. 물방개 야바위 해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야바위꾼 또는 밥맛 없는 사람 또는 카드를 하는데 사기꾼처럼 카드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말이라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정체성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자기의 이름이 야곱인 것처럼 그는 그의 인생을 야곱하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의 이름이 속이는 사람이라는 이름인 것처럼 그런 인생을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야곱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는 자기 형이었던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는 그 형에게서 장자권을 한 방에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이삭도 속입니다. 그리고는 그 큰아들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에게서부터 가로채게 되지요. 이 일은 그에게 정말 좋은 일을 주어야 되는데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멀리 도망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사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기간이 20년이 지나갑니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는 라헬과 레아라는 두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큰 가족도 이룹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 됐는데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도 그의 앞에 펼쳐집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이제 가족을 이끌고 돌아가는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나 하면 자기에게 이를 갈고 있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소유물을 먼저 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 제일 뒤에 남아가지고 그 밤에 홀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를 습격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지요. 나를 죽이러 보낸 자객인가? 형 에서가 나를 드디어 죽이러 사람을 보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죽이러 보낸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고 다투던 사람, 그는 자기 인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도 섬겨보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축복도 쟁취하며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낯선 씨름꾼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더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탁 붙들고 야곱의 뼈를 탁 치자 그의 허벅지에 관절이 촥 어긋납니다. 자기 힘을 믿던 그 희망이 딱 꺾이자 이제는 더 이상 무력해져 버린 야곱은 자기의 뼈를 부서뜨린 그분을 붙잡고 축복을 애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속이는 자가 하나님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다리는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했지만 이 승리는 절뚝거리는 승리였습니다. 자연적인 힘이 아닌 영적인 힘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자기 평생 붙잡고 오던 자기의 힘에 대한 신뢰를 딱 포기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이제 네 삶을 힘을 포기했냐? 내가 승리를 선물로 주마 하면서 그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야곱은 지금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정체성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가지 차이점은 뭔가 하면 그는 여전히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여정으로 향하여 있다는 것은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은 속이는 사람의 여정으로 몸이 향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여전히 좀 속이는 사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치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이름 사이에 끼어 있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새 이름, 새 정체성 모르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성도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자녀가 되었다. 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짓눌립니다. 그리고는 나의 새 이름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야기, 그것은 우리가 쉽게 놓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내 인생,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며 야곱처럼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이 두 이름 사이에 끼어있는 삶, 이 두 이름 사이에 끼어있는 삶이잖아요. 이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긴장된 삶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된 정체성을 얻습니다. 우리는 참된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자아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의 모습에 눌려서 이 새로운 자아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치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 패배하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두 이름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야곱의 이야기는 이기준과 그리스도인, 이 두 이름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해 줄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으면 형이랑 비슷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형이랑 비슷하게 살았지만 그는 자기가 큰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일생을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쟁취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때에도 그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할 때도 나는 맏아들입니다. 그 맏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속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내가 내 자신으로 살기에는 뭔가가 부족하다 라는 느낌에서 자유롭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강한 척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똑똑한 척 해야 됐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모습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을 거짓된 자아로 살아온 겁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도, 자기는 더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맏아들인 것처럼, 자기는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거짓된 자아로 살아간 겁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에겐 좀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야곱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어느 정도 나 자신의 이야기가 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야곱만 이런가? 나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옵니다. 죄가 가져온 수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말하나 하면 너는 부족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 잘 생각해봐. 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너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지. 끝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게 거짓된 자아라는 겁니다. 이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서 나의 취약함을 가리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모습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거짓된 무언가를 사람에게 또 나 자신에게 만들어내는 일, 이 일은 생각보다 에너지가 진짜로 많이 소모됩니다. 정말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모든 일이 이 거짓 자아를 형성하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건가?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줄 건가 안 해줄 건가? 막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만날 소진되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자아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한 하나됨,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뭐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결혼하여서 꾸미는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의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 모습,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나 불안감에 떱니다. 그걸 숨기게 되는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보여주기 싫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만 아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장을 다녀오면서 주로 싸우게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이러면서 싸우게 되죠.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단순한 죄책감과는 좀 다른 감정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그게 죄책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는 나쁜 존재, 나는 부족한 존재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죄책감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을 느끼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만 구하면 오히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만나지 말아야지.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이 부분은 절대 밝혀지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은 죄책감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수치심과 우리의 삶의 죄책감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들, 이 안에서 그러면 과연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 걸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너는 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드디어 용서받은 의인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현실의 자신은 여전히 별로 사랑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름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는 긴장감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자꾸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자신이 없고 내 삶의 수치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먼저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수치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잘못된 인간이구나. 주님, 이 수치심을 없애주십시오. 근데 안 없어지거든요. 그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저는 왜 수치심도 못 없애는 인간일까요? 또 이러면서 또 자기를 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수치심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 지금 꾸중하고 싶어서 설교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사람 모두를 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약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이 첫 번째 사람들이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뭘 말하나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들을 취약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취약했던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상처에 대해서 무방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벌거벗은 취약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약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부끄러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과 부끄럽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취약성 속에서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약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존했습니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존하고 서로에게 의존해야 됐던 바로 그 의존함으로써 그들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곤경을 당하거나 아니면 외로울 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취약함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취약성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취약성을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신일 형제는 취약성을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아침에요, 아주 멋진 영어 발음으로 저희를 놀랍게 만들었던, 단어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놀랍게 만들었던 취약성이라는 것은 vulnerability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였죠, 그렇죠? vulnerability라는 단어가 취약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취약성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것에 민감하거나 아니면 약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영향을 받아서 쉽게 손상되는 성질, 이런 것을 우리는 취약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로는 어떻게 되냐? 한자로는 무를 취자, 약할 약자, 성품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취약성 하는 것은 무르고 약한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거나 나의 통제력을 느슨하게 만드는 일을 할 때 느끼는 불안한 감정입니다. 이게 취약성입니다. 나의 안전지대를 딱 벗어날 때 느끼는 불안한 감정, 이것이 취약성이지요. 그 안전지대가 어디일까? 그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하면 거기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고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지 않은 채 나의 거짓된 자아로만 맺는 관계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안전지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불안한 감정, 이것이 바로 취약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약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약합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약하게, 취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다가온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본래 인간은 약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기에 오히려 서로에게 더 의존함으로써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이 취약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심이라는 이 감정을 실어 나르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자기의 잘못을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자기 아내의 탓으로 돌립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내를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서의 취약성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의존하는 통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한 공격을 무방비로 받아서 이제는 서로를 상처투성이로 만드는 그런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는데 우리는 약함을 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수치심으로 인해서 나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공격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이 우리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리는 곳으로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던 이 수치심이 그들로 하여금 나 약함이 문제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약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한 자아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숱한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나의 모습, 이런 걸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거짓된 자아를 통해서 자신의 취약성을 숨길 수는 있지만 자기의 약함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취약하지 않으며 자신들은 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크나큰 착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본래의 약함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죄인에게 복음은 과연 무엇을 한 것일까요? 복음은 우리의 취약성을 제거하는 대신에 이걸 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혼자 못 사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취약성을 제거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으로부터 수치심을 제거해 주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강철 갑옷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이걸 입으려고 그래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감정을 다 상처 주지 못할 그런 강철 갑옷을 자꾸 입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공하는 대신에 우리의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용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즉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외모를 고쳐줌으로써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모든 모자람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던 그 약함을 그대로 둔 채 그건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참 자아를 더 이상은 거짓 자아를 만들어서 나의 자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참 자아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나는 더 똑똑해지고 싶어, 나는 더 멋진 외모를 갖고 싶어, 나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데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면서 이 복음이 하는 일을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이 야고보의 교활하고 경쟁적이고 못된 성품을 즉각적으로 탁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아를 부끄러워하던 그 수치심을 그의 삶에서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더 이상은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따위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고 이제는 야곱으로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참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야곱에게 허락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기 약함 속에서 자기 약함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성품에서 점점 죄성은 제거되어 가지만 죄성이 제거되어 간다고 야곱의 약함이 제거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 변화,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거짓된 자아를 만드는 이 변화가 아니라 나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한 자아가 내가 누군가와 우리가 서로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한 길로 걸어가게 만드실 것이라는 이 변화를 영광스러운 변화로 안고 가슴으로 알고 가슴으로 꽉 안으면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조건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노래할 만큼이나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듣는 일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쁨의 눈으로 보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만드는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렌즈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준아, 너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반면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율법을 악용해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끄러움을 자꾸 재생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하면, 야 이기준, 너는 이따위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없지. 너 같은 못난 존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필요 없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움을 심어줍니다. 수치심은 복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낸 이 기쁨을 가장 강력하게 없애버리고 손상시키는 무기가 되는 줄을 사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수치심이라는 것과 율법주의라는 것은 기가 막힌 친구입니다. 이 둘은 기가 막힌 친구입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약함 보이면 안 되니까. 나는 완벽해야 되니까. 완벽해야 한다고 믿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악한 효과입니다. 근데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기준아, 네가 거기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뻐.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걸 알려. 복음은 계속해서 이걸 말합니다. 더 잘 살아야 돼. 더 완벽하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너가 갖고 있는 그 약함을 알면 다 너를 미워할걸, 널 다 우습게 할걸. 이런 사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복음 우리에게 나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뻐. 이걸 말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가십시오. 이걸 가정에다 좀 비유해 보십시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면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나의 실수는 결코 용납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자녀의 수치심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수치심은 점점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의 인격을 지배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로부터, 제 아들은 은석이니까, 은석아, 네가 엄마와 아빠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니? 은석아,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엄마 아빠의 기쁨이란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자란다면 이 자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여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취약성이 여전히 있음에도 그는 가식의 집,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라는 가식의 집,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하는 이 거짓 자아를 만드는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야말로 이런 점에서 가장 최고의 가정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만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도 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약함의 절정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생존 자체를 위해서 부모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벌거벗은 갓난 아기로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의 수치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군중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몸으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예수님은 삶과 죽음에서 인간의 약함을 온전하게 그 몸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약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씁니다.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자기도 약한 존재로, 자기도 취약한 존재로 완전히 무방비로 상처받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심으로 그는 수치심을 가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수치를 겪으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결코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취약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온몸으로 친히 겪어서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벌거벗어서 완전한 취약성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우리의 삶의 수치심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취약함, 내가 약하다라는 사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결코 수치스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지만 여전히 나는 무언가가 부족해 라고 하는 야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믿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이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늘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수치스럽게 여기곤 하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짜 나로 살아가지 않을 용기를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용기를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 두 가지를 훈련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첫 번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 가장 비참하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 나의 가장 깊은 비참함과 수치가 알려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를 받는 순간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아 기준아,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이나 네가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하고 있어. 너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지금 너를 빚어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내 주님 앞에는 나를 자꾸 거짓 자아로 싸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거짓 자아가 아니라 나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드는 목장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격려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가 자신이 종종 수치스럽게 여기는 취약성을 서로에게 인정할 때 이 고백은 형제들 안에서 공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누군가가 나누었을 때 사실은 나도 그래요 라고 말하며 우리 안에서는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깊은 연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자아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좋은 평판, 이런 것 등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필요로 했던 마음의 모든 우상들, 내가 이것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내가 이것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 잘난 자기의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스러워하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목장입니다, 여러분. 참된 나를 보여주어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곳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첫사람들이 누렸던 사귐의 기쁨과 이 취약성 속에서도 서로를 의존함으로써 누리는 더 깊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가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이번 한 주도 놀랍게 이루어지는 날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 삶의 약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약함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약함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기에 나의 약함 안에서 내가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거짓 자아를 만들미 아니라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참된 자아를 주님 나누고 함께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며 그렇게 말함으로 상처가 치유받는 목장들을 만들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어갈 수 있는 우리 시온영당 식구들, 그리고 평소에 함께 오신 모든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